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예배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좀 변하게 되든지 어떻게 될지 그 따라서 약간의 그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어, 빨리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가 이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퍼주어서 룻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6번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6번 주었다 할 때 이제 그 퍼주었다는 곡식의 계량 단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6번을 뭐 7이 완전수인데 히브리어에서 완전수인데 6이 뭐 7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 진행상에서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나타낸 게 6번이 아니냐 이러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가능성이 있는 해석 같지는 않고요. 오늘 더 이제 더 좀 가능성 있는 해석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이 가져간 곡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이렇게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세는 단위는 이렇게 네 가지 그 단위가 있습니다. 호멜, 에바, 세아,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에바를 곱하기 10 한 게 10배가 되는 게 이제 호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터로 따지면 뭐 이 정도 되고 중량으로 따지면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예, 22리터가 132kg 정도 됩니다. 이걸 6번 떠주었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면 요 정도 수량으로 이렇게 요 정도 중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선물로 줬을 곡식의 그 무게를 계산해 보면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792kg, 79.2kg, 26.3kg, 13.2kg 이렇게 있습니다. 룻은 여자였기 때문에 792kg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지고 갈 수가 없는 무게입니다. 79.2kg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인 남자 한 명의 몸무게인데 이것을 룻이 혼자의 힘으로 지고 가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몰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의 도움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아 아니면 호멜일 것입니다. 보리를 6번 주었을 때 그 단위는. 근데 오멜은 보면 보아스가 평소에 룻에게 그 호의로 주었던 그런 곡식과 크게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13.2kg은 그렇게 많은 단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세아가 아닌 것인가, 그래서 26.3kg에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일 뿐인데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측이죠. 근데 보리를 6번 주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불완전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상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날개를 덮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보아스는 기업의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 결국은 룻과의 결혼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죠. 근데 보아스는 뭐예요? 지금 말을 했는데 룻의 입장에서는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결혼을 위한 그런 예물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제 보리를 6번 이렇게 내어주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다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단,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보내주는 예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막 몇 억씩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결혼 지참금이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에 대한 뭐 화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화대로 해석하는 것은 좀 큰 오류가 있는 해석이고요. 그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의 그 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나오미 질문에 룻의 이제 대답이 그가 이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뭐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룻기에 있어서는 그 문예적인 그런 해석이 그 룻기의 묘미가 잘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보아스는 왜 룻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치시고 나는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비어 있다는 이 말과 여기에 비어 있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흐름상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장에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마음이 뻥 뚫려 있는 비어 있는 여인 나오미는 이제는 이 비어 있는 여인을 도우는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빈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제는 텅 빈 것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6번 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6번 퍼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보리씨앗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단어 째라라는 이 씨앗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씨앗이에요. 곡식 씨앗, 그 보리 곡식, 음식, 보리 나달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후손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보리 나달을 곡식을 그냥 6번 퍼주었거나 이랬는데 이 룻기의 그 타작마당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미래를 기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단어를 통해서 째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씨앗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룻기의 기자는 표면상으로는 나달이 주어졌지만 결국 마침내 룻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그 텅 빈 나오미가 채워질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이나 언어 영역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뭐 영화에서는 이걸 메타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제 룻과 나오미는 씨앗,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은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기다려야 되겠죠. 어,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 영역에 나왔던,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문학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1970년도에 아버지가 키가 127cm인가 117cm인가 밖에 안 되는 난쟁이에요. 어,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삶, 소외된 삶,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는 그런 가난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설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제목이 특이하죠. 난쟁이가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대요. 이게 무슨 공일까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 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소설을 보면은 난쟁이는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난쟁이가 꾸었던 꿈은 그렇게 거대한 꿈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누구나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자질 공부하며 그런 평등한 이런 걸 뭔가 꿈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은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한다.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나의 삶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작가는 하늘을 향해 공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루키아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탁 어떤 상황이 떨어지고 주어지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이 사람들도 룻과 나오미도 일단 쏘아는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희망을 쏘아 올렸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지기까지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라코크라는 학자는 이제 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떨어지기까지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두고 보고 기다리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자.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거죠. 하늘로. 그리고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다시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죠. 그것을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PPT 슬라이드 영상인데요. 삼락교회가 이제 4월 4일까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이제 4월 12일부터 이제 실시간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모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아픔들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나와서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좌절이 되고 우리를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가 됐어요. 원래 한 4월 10일 정도까지 한번 보자. 그때 되면 계약을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발표하기를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삼락교회 가운데 12일 부활 주일에는 일단 모이기로 됐는데 그 다음 상황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을 쏘아 올리고 나오미처럼 행동하는 것은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떨어뜨려 주실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텅 빈 여인이었던 나오미를 이제는 텅 비지 않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텅 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내리실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긍휼의 하나님은 그런 텅 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우리의 텅 빈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기까지 내려주시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재 충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여러분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버티시고 견디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결과를 기다리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본인은 나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부에서도 예배 영상을 오늘로 이렇게 PPT 나가는 영상은 끝이지만 핸드폰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촬영해서 우리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고 싶지만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앞으로 보내질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티시면서 살아가는 현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